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심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과대 포장된 소식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과대 광고 혹은 과장하는 말들은 신뢰관계를 무너뜨려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소식이나 선동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과대 광고처럼 보여지는, 사실은 과대 광고가 아닌데 과대 광고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고센이라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고센 지역은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는 그런 강인데 무척 길어요. 그 강 하류 지역은 해마다 홍수가 나게 되면 범람을 합니다. 강이 흘러 넘쳐요. 그러다 보면 상류의 흙이 강물에 흘러 떠내려와서 하류에 퇴적하다가 흘러 넘치면서 아주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그러면 비옥한 토지가 많아서 농사가 잘 되고 풀도 많은 물도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비옥한 토지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기름지고 얼마나 더 살기 편한 곳일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기름진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라고는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작은 좁은 지역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바위, 광야, 산 이런 것밖에는 없어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먹을 물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그러면 무지하게 넓은 큰 한강 이런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강처럼 넓은 요단강, 물론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 넘쳐 흐를 때는 조금 많아집니다만은 가물어서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은요 좁은 데는 2m밖에 안 돼요. 2m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는, 좁아요. 시냇물처럼. 근데 이제 그게 홍수가 나고 그러면 좀 넓은 강둑이 깊은 물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요단강이 그렇게 우리나라 한강처럼 낙동강이나 뭐 이런 강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작은 강이, 한쪽에는 뭐 시냇물도 있고 물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는 이 가나안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옥토였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환경을 파괴해서 지금은 메마른 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부터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거친 땅이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가나안을 설명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설에도 선물의 과대 포장이 방송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물과는 상관없이 과대하게 포장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또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이 제품의 과대 포장은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또 과대 포장도 문제입니다마는 물건을 산 사람으로서 더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광고한 것과 전혀 다른 물건이 배송되어 왔을 때 정말 화가 납니다. 친구 한 분이 미국에서 직구를 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직구를 했는데 무엇을 직구했느냐? 손자가 태어나서 손자에게 줄 예쁜 신발을 직구를 했습니다. 배송이 돼서 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요. 진짜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해요. 신발이. 사람이 신는 신발이 아니라 인형이 신는 신발이에요. 그게 배송이 되어 왔어요. 미국에서.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우송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광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터넷에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받은 물건의 차이가 있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성능이 대단한 것처럼 선전을 해서 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샀는데 실제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한 유명한 세탁기를 만드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세탁 건조기를 산 사람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광고에 나오는 성능과 실제 제품의 성능이 아주 많이 다르다. 광고에서는 자동으로 세탁하고 건조하고 다 해준다 그랬는데 일일이 수동으로 다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건 과대 광고고 속인 거다 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에 속게 되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대 광고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메마르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못된 땅입니다. 샘을 파서 물을 얻지 않으면 마실 물도 없고 짐승들에게 먹일 물도 없는 메마른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아주 적고 온통 산지와 바위로 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을 광야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하면 가나안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 무리는 아니다, 잘못된 평가는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환경과 조건이 나쁘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실제로는 메마르고 척박한 산지, 곡식과 물이 풍성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조건이 보장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과대 광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이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가나안이 기름진 옥토냐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작물을 거두고 양떼를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화가 넘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믿음대로 살아야만 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신앙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고 고통과 신음은 찬송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만 거두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이혼을 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조건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단 한 가지만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부모만 있으면 아이는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조건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조건이나 형편이 가나안 땅과 같이 메마른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척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아야 그제서야 마음을 놓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사람들이 창고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거둔 것이 많으니까 곡간을, 창고를 크게 늘려서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잔뜩 쌓아둔 후에 스스로 만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 준비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내 건강을 챙기고 음식 먹는 것도 신경 써서 조절을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때마다 계절마다 건강검진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잡아주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안개와 같이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 지키는 것이 허사가 된다. 헛수고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이 세상을 즐겁게 살다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기쁘게 찬송 부르며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래 수고했다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복이 되는 것이고, 채워주지 않으시면 화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물도 나무도 풀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는 고통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은 자연적인 조건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옥토가 아니라 농사가 불가능한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맞추어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유별나게 나에게 힘든 일이 많은 것 같고, 지고 가야 할 짐도 유별나게 내 짐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독한 가뭄이 든 것 같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물이 많고 농사짓기 편하고 짐승을 먹일 풀이 많은 그곳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둡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갑자기 비가 오고 물이 풍성해져서 가뭄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가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를 거두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가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면, 자원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가 있는 모든 삶의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 자리가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평가로 볼 때는 야,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아, 이제는 끝이로구나,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화가 복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평양에서 재봉틀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지던 초기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다가 이 아들을, 큰 아들인데 유일한 박사가 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유일한 박사가 나이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가다 보니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배 안에서 유학 비용을 몽땅 도둑을 맞은 거예요. 빈손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배를 타고 가던 한 선원이 유일한 박사를 기독교 가정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3년 만에 그만두고 이분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음식물을 만드는, 그때로서는 생소한 숙주나무를 가공해서 통조림으로 만드는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숙주나무를 잘 안 먹는데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콩나물도 잘 안 먹는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숙주나물 통조림이 뭔지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사업이 안 돼,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날마다 큰 트럭에 통조림을 싣고 다니면서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러 다녔는데 하루는 납품을 하러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한 유명한 쇼핑센터 정문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내고 맙니다. 무슨 일로 사고가 났는지 대형 트럭을 친히 자기가 끌고 가다가 납품을 하러 여기저기 영업을 하러 가다가 쇼핑센터 문을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트럭에 실려있던 통조림들이 길바닥에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업도 어려운데 자금은 바닥이 났고 설상가상으로 큰 사고까지 났고, 요즘에야 차 보험이 다 들어있어서 웬만한 사고는 보상이 다 되지만 옛날에는 차 보험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다 그걸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고까지 났으니 뭐 엎친 데 덮치고 산 넘어 산이고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공장을 가동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나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숙주나물 통조림 주문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유명한 쇼핑센터 정문을 들이받아 놓고 통조림이 쏟아졌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 보는 숙주나물 통조림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와서 도대체 숙주나물 통조림이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숙주나물 통조림 공장의 차가 이렇게 들이받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 숙주나물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기사를 크게 내준 거예요. 워낙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그래서 숙주나물 통조림이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세운 회사가 유한양행이에요. 안티프라민 아시죠? 안티프라민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 안티프라민을 만든 회사 유한양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짐일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 되는 일인지 무거운 짐이 되는 일인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기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메마른 땅에서 팍팍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